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회개에 가야하였다. 저희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러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들이 심하여 소떼와 그를 끌려올 방가시 없습니다. 왕이 저희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에 그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를 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장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내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징송을 맡아 돌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리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보여주었다. 아멘. 드디어 야곱의 모든 가정들이 이제 요셉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한 장면들이요. 성경 뒷부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아픕니다. 자 보세요. 아들인 요셉이 총리입니다. 여러분 넘버 2예요. 넘버 2로서 지금 있으면은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넘버 2다.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아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광대. 원광대 장례식장으로 그냥 바로 인도하는 거냐? 지하로 바로 가시죠. 이러면서 막 숨쉬고 있는 아버지 막 입을 닫고 막 관에 집어넣어버려. 자, 이게 맞아요. 병원에 가겠지요. 좀 좋은 데를 가세요. 원광대도 참 좋은 병원이긴 한데요. 좀 더 좋은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3번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쇼핑의 센터가, 이마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병원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병원에 제일 좋은 의사. 여러분 서울대 의대나요? 아니면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 좋은 병원에 아산병원에 이런 데 가잖아요. 아무리 아픈 사람도 들어가면요. 입원하는데 한 달 내지 2달 걸립니다. 수술하려고 하면 5개월 6개월 걸려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넘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줄을 쓰는 거죠. 막 힘 좋은 사람이 해가지고 병원장 통하든지, 병원장이면 찍박이죠. 그죠? 병원장이 뭔지 아니? 병원에 있는 대빵 의사 선생님,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그러면 원장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버지가 아파? 내가 금방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 야 빨리 수술해. 이러면 선생님 안 됩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스케줄 이렇게, 너 인생 살고 싶지 않니? 그럼 바로 막 지금 바로 할게요. 그리고 바로 준비 안 했지. 여러분 의사를 데려가야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갑자기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우리가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두려워 떨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거기다가
7년 동안의 기나긴 기근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기근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떠돌기 시작하는데 이집트만큼은 이 총리인 야곱 요셉의 덕분으로 그런 대로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가 됐느냐? 이집트였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세계를 보는 눈이 없구만,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정말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스스로 잡벅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다 얘들아. 유명한 스타들 있잖아. 스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그런데 지나왔던 지난 90년도 80년대 그 유명했던 스타들 중에서 대부분 다가 사기당하거나 돈을 다 나요. 왜 날린지 아니? 돈이 어느 날 막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거야. 개념이 없어. 막 하루에 막 몇 억씩 들어오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 인생 그런 날이 없으니까 막 좋은 거 즐기고 하다 보니까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2년 전에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유지하는 사람이 13%밖에 안 된대요.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흥청망청. 왜냐면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보는 거고 앞으로 이 돈이 영원할 거라는 사람이 착각을 해버리니까 없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처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강대함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요 그냥 뭐 공부 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꼰대들이 있어요. 꼰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날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좀 몰고 다녀야지. 맨날 그 덜덜대는 이런 차 몰고 다니겠니? 물론 목사님 말 오해하지만 너무 럭셔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에 중심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맞아 안 맞아? 남들만 보면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교회 앉아서 날마다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꼰대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멋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비판적인 의식만 가지고 그냥 막 안 좋은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비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게 요셉은 보세요. 지금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입는 옷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라의 여인자니까 옷 자체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겠죠. 제일 좋은 마차를 탔겠죠. 제일 좋은 집에 살았겠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좋은 차를 탔다, 좋은 옷을 입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뭐냐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잘못된 겁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지 아세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을 한낱 쓰레기, 일회용 비닐봉지처럼 취급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일회용입니다. 이거는 당대에 있다가 없어질 겁니다. 이집트의 엄청난 권한, 엄청난 힘, 이거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얘들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일날 예배 딱 나와가지고 뭐 교회 예배를 드리든 말든 은혜를 받든 말든 널브러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열심히 살았지만 지난주에 좀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permanent, 지금 temporary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permanent, 가면 갈수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그냥 조금 수학 문제 잘 풀고 국어 문제 잘 풀고 영어 좀 잘하는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19살 때까지만 해도 학교 가면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고사잖아. 너네들
시험 치면 국어 시험 치지, 영어 시험 치지, 수리 치지. 학교 안 다니니? 시험 치네 안 치나? 얘들아 그러면 머리 깨질 것 같아 안 깨질 것 같아? 시험 주의보가 발령되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주의보. 난 네 주의보가 발령됐어. 너의 주의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제 감각을 잃었니? 학교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한 10년째 다니니까 막 학교가 어딘지 집이 어딘지 분갈이 잘 안 되네. 왜? 시험 친다고요? 그러지 막 이름 쓰고 막 그냥 그러네. 분명히 시험이라는 게 좋아 안 좋아?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럽지. 얘들아 19살 때까지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 됐잖아. 20살 딱 넘어가면 어떤 시험이 오는지 아니? 국어 따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 시험 치는 법이 없어. 이게 종합 선물 세트로 섞여가지고 모든 사람 관계, 심리, 경제 그 다음에 하여튼 뭐 희한하게 다 섞여가지고 한 통에 딱 오는 거야. 너네들 때까지는 지식이 필요해.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살라고 하는, 잘 산다고 하는 이런 당위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 어떤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똑똑하면 큰 소리 칠만 하잖아, 그지? 아이고 아버지 아프십니까 이번에 좋은 의사들로 쫙 보냈습니다. 이번에 유학파들인데 와 시체도 살린 애들입니다. 와 메스를 들면 지가로 쪼개진 놀라운 아이들이죠. 와 전문가들입니다. 아버지 걱정 돈 worry about that. 생명명장 10년 더 살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 그리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금 보험 다 들어놨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제가 방부 처리해가지고 막 깔끔하게 막 영생관에 모시고 그냥 막 계속 참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4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아버지한테 엎드렸던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거예요. 이걸 썼으면 좋겠다 저걸 썼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집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치 뭘 사달라고 할 때는요 아빠로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걸 영원토록 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면 그 순간에 되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빠 이게 없으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요 라는 것처럼 느끼도록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면 그날 싸웁니다. 둘이서 서로 놀겠다고. 그 다음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을 못해. 어디 처박혔는지를 몰라. 그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야. 다음날 되면 필요도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통 마음을 집중합니다. 목사님 자주 하는 말 있잖아. 한 번씩 목사님 설교 축소고 나면 그날 주일날은 나 혼자 학대 스스로 막 그냥 막 내가 빨리 흑경으로 죽어야지.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제가 안 그런 거 같죠? 너무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수십 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2달 전인가 주일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런 날은 옆에 누가 건드리는 것도 싫어요.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어? 말하지 마. 괜찮아. 그런데 말해보라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독특해요. 가만 좀 냅둬요. 그럼 내한테 말해보라고. 뭘 잘못했냐고. 지금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요 잠자리에 딱 드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은도야 너 지금 마음 힘든 거 2년만 지나면 기억할 수 있니? 2년 지나서 기억할 거라면 오늘 고민해. 힘들어요. 2년 지나서 네가 뭘 했는지도 기억조차 못하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기억 못할 거라면 그냥 잊어버려.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온통 마음을 집중하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엄마들이. 지금 너네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만나야 돼요.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이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너네들 선배 중에 3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요. 이 3명이가 진짜 판타스틱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이름을 지을 때 3명이라고 하는 게 1명, 2명, 3명분으로 살아라 이거 3명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3분의 1도 못 사는 거야. 1명에 3분의 1도. 그런데 얘가 아빠도 공부를 잘하고 엄마도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학교 가서 막 널브러지 놀고 중학교 때 있잖아. 목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다 목뼈가 부러졌냐니까 말타기 있잖아. 말타기. 학교에서 말타기 하다 목뼈가 부러졌는데 지가 목뼈가 부러진지 몰랐대. 뭐 자꾸 세상에 이상해 보이네. 왜 이러지 애들이 이러다가 자빠지는 거야. 목뼈가 부러지면 원래 죽거나 아니면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목병만 부러지고 안 다쳤어. 그리고 군대를 안 갔어. 그리고 얘가 막 그때부터 음악 듣고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는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뭐 힙합 해가지고 헤이요 맨 뭐 이러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막 미치는 거야. 또 엄마 아빠가 또 막 그때마다 힘들지만 막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면 공부를 할 줄 알고 하고 싶은 걸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엄마가 너희들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할 때는 있잖아. 적당히 하다 하면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할 거라는 알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엄마들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네가 꼭 쉬고 사회로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눈가리 땡그러지도 계속 자고 그냥 하면 지가 인간이면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할 거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막 힘들고 지난번에 제가 만났어. 벌써 나이가 30을 넘었죠.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걔 학교 다닐 때 왜 그랬나 몰라요. 왜 공부 안 한다고 바짝바짝 떨고 막 상신지를 켜고 막 이놈 새끼 막 오늘 막 그냥 뜯어먹어버리니까 조져버리니까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그것.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그게 일회용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우리 목자님들 중에 지금 돈 문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일회용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오나? 그게 전부 다인데 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 데려온다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얘기를 했더니 오자마자 5명의 형제들, 그 중에 상태 좋은 놈들 뽑았겠죠. 그죠? 좀 상태 좋고 이러는데 막 형님 좀 나오세요. 왜 그래? 그러니까 형님 얼굴은 가세요. 그러면서 막 5명 중에 괜찮은 애들 이렇게 좀 메이크업해서 데려왔겠지. 그리고 당신네들 생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땅을, 제일 좋은 땅에 우선 거주할 수 있는 딱지를 준 거예요. 최고의 권한. 어디든지 잡아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왕실에서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돌볼 수 있는 전매 특권을 준 거예요. 돌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끝장난 거 아니야, 그치? 최고의 권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4절 보세요.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머무르러 왔다는 거. 이걸 나중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얘들 이걸 안 해요. 우리 나그네. 여기 영원히 거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네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왠지 낯설미 있어요. 여기가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룩한 낯선 느낌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망대를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고 내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 수고했구나 이리로 오느라 저리로 가자 이러면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목사님 수요일날요 방송을 했어요. 방송 이제 녹화를 하는데 뭐 녹화가 기독교 TV가 보니까 좀 많이 열악하긴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카트도 없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보고 하는 말 PD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내가 그랬지. 말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년 사역자니까 비전이 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이랬더니 사람들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전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소년 사역자가 왜 비전이 없냐고 아들 보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고. 전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은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관념이 강해지면요 주인 말 안 듣습니다. 너네들이 부모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이거지. 옛날 어릴 때는 아빠가 이제 빨리 씻어라. 네, 안 하면 패니까. 근데 지금 너네들 보고 아빠가 빨리 씻어라. 아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17 처먹고 아빠가 씻으라면 씻고 아빠가 밥 먹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You know? I am 17 years old. 오케이? 많이 늙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갑자기 내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수고했다. 자, 다른 거 하자. 그러면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야? 아니 하나님 지금 뭐 잘 모르시는데 지금 분입하는 못 하시는데 지금 내가 이쪽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주로 어른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 주님께서
어린이 사역이 청소년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 비전이 학교를 세우는 거다. 학교를 세운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달라질까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비전이 있더라고요. 주여 써놨더라고. 주여 1만 평을 주시옵소서. 부동산을 해야 돼요. 성도를 몇만 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내 비전이 되면 뭐가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그네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있지만 여기가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옮기라고 하시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공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뭘 넘어서는지 아세요? 성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성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셔요. 그런데 그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매이느냐? 우리 나그네니까요. 거기에 머물 사람이면 혈안이 되고 온통 마음을 집중해야지. 맞아 안 맞아? 만약에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사는 교회에서 내가 마르고 닳도록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려야 되겠어. 별 생각을 다 하고 여기 집을 사놓고 전세값도 막 오르는데 막 생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고 어디서 무언가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물론 제가 지금 아직 젊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호흡까지 제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자유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요즘 목사님이요.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설교하냐면 5번에서 7번 정도 설교를 해요. 학교마다 가가지고 중딩들 모아놓고 고등학교 애들 모아놓고 막 설교하고 전도하고. 얘들아 난 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 학교 가가지고 인기가 참 좋더라고. 우리 교회 애들한테 그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 두 번째 가는데 어떤 학교인데 와! 내가 교문에 딱 들어가는데 강은도 목사님이다 이러더니 왜 애들이 목사님! 처음 본 애들이냐. 미친놈들이지. 마지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오늘 말씀 강은도 목사님 전해주시면 나갔더니 애들이 박수를 치고 내가 속으로 쫙 내가 3번에서 고난 받고 여기서 위로 받고 참 하나님이 역경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 갑자기 이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형제들이 고백하잖아요. 바로에게 우리가 영원히 여기 거할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질적으로 있잖아. 나는 기질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집회를 다니잖아.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집회 다닐 때 언제가 제일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짐을 이렇게 끌고 다녀요. 욕심이 엄청 많잖아요. 옷 욕심이 많으니까 짐에 옷을 얼마나 쳐봐놔. 하여튼 막 바지 막 날짜마다 다 바꿔 입어야 되고 하여튼 뭐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주의 개수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목사님 저녁에 이제 밤에 이제 또 하와이 가야 되거든요. 짐을 어제 싸는데도 보니까 이런 옷을 내가 보니까 패션쇼를 하러 가는 거지 집회를 하러 가는지 내가 분간이 잘 안 돼.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이 아예 포기를 한 12년 살더니 아 저 인간은 저런가 보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 그냥 너무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그런데 짐을 끌고 와가지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땀을 질질 흘리고 이제 알지 못한 시골역 같은 데 가잖아요. 시골 터미널 같은 데 딱 가면 이상해요. 그 남아있는 시간 15분 20분 차를 기다리고 기차를 기다릴 때 알 수 없는 그 외로움 있잖아요. 한 번도 못 가본 이상한 시골 동네 같은 데서 이렇게 가만히 승합실에 그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그네구나. 부르심받아.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 내 인생은 나그네. 얘들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으면 왜 아웅다웅하는지 아니? 바보같이? 왜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온 마음을 좀 마음에 안 드는 애한테 그렇게 바보 같은 애 1년 지나면 안 만나잖아. 10년 지나면 가물가물한 추억 속에나 머물러 있을 거잖아.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거에 온통 마음을 쓰고 온 중심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무작정 따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요, 4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정말 바뀐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형님한테 이겨먹어야 되겠다. 형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만 한다. 여러분, 그 열악한 조건 안에서 형하고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한테 완전 원펀치 쓰리강림이 작살날 놈인데 그 힘, 그 인기, 그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는 에서를 이겨먹을 만큼 집요한 사람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고 머리 잘 굴린 사람이고 하여튼 잔머리 귀재, 구라테마왕, 그게 야곱인데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로 바뀌죠? 말씀 앞에서 움직여요. 멋있잖아요. 난 우리 친구들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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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학생들이 아니라,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 그게 믿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오늘 날 이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날 주도할 하나님의 말씀. 비록 다윗 같은 경우에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굴에서 그 습습한 데서 습기 차는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지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헐, 대박. 한 번도 다윗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본 적이 없어. 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시편 23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할까?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 말씀이 다윗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노래를 다윗도 불렀을 거다. 얘들아,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너희들 나이 되면 이제 사랑을 막 하기 시작하면 사랑 노래가 막 들리는 거야. 그치? 막 사랑을 처음 시작하면 그 버스커 있잖아. 그치? 나무야 널 보잖아. 그대여 뭐 부르잖아. 시키들 나 부르잖아. 그런 것처럼 노래라고 하는 게 누가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노래는 누가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노래라고 하는 건 어느 날,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라고 하는 건 어느 날 있다가 내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갈 때 그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림도, 자명아, 네가 그린 그림인데 네가 작가를 떠나면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중요한 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물고기를 하는데 또 똑같은 음습하고 있는 그 동굴에서의 그 느낌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얘들아,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잖아. 교실에서 뭘 경험했냐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 된다는 것을 그때 인격적으로 경험해.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 직장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목자님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터져나와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랑관계 때문에 힘들고 시험 때문에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외모 때문에 힘들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터져나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딱 섰더니 또 기가 막힌 장면이라 바로 앞에 섰는데 있잖아. 아이고,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100하고도 30살을 지났다. 헐, 대박! 그랬더니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그 조상들은 비하면 저는 완전히 이 조선지혈입니다. 이거 완전 세 발의 피입니다. 길게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물론 오늘 설교가요, 우리 친구들한테 잘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얘들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진짜 복된 인생 살아라, 얘들아. 목사님 부탁할게. 20살 돼서 술 처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네가 하고 싶은 연애 다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야. 얘들아, 너네들 인생 하얀 캔버스같이 깨끗한 인생들이야. 거기에 오물을 남기지 마. 아름다운 그림, 진짜 아름다운 그림, 주님과 함께 한번 그려보지 않을래? 좀 이럴 때 아멘 또 좀
순종하면 좋을 텐데 좀 감각이 없어. 얘들아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지? 지 마음대로 살아놓으니까 자기 인생을 딱 뒤돌아봤더니 뭐라고 말하는데 험악한 인생. 근데 하나님 역전타가 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 뭐를 시작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뭐가 진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복이라는 걸 느끼는 거야. 그게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혹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다 빼앗을 만한 그게 있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여러분 바로 그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서 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예나 뭐 일을 해라 자 이런 노예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모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종에도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4개에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레이드가 달라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누구냐면 전쟁 포로로 잡혀와가지고요,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잡혀온 포로들이 배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적게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막 거기서 하다가 힘없으면 밥 안 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일회용처럼 쓰임받는 그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49년이 되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종이라도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난 모든 게 끝났어. 빚 다 갚았어. 자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런 거야. 주인이 너무 좋은데, 아니 이 사람이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나를 종으로 대접하지 않았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한결같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니까, 나는 자유인이 안 되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니다, 넌 돌아가라 막 옥신옥신하다가 아닙니다, 난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같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둥에다가요 귀를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게 귀걸이의 어원이 됩니다. 귀를 뚫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성으로서 귀를 뚫는다는 원래 의미는요 남편이 있다는 뜻이고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이전의 뜻은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귀걸이를 달고 있는 종은 품격이 다른 거예요. 럭셔리 종이에요. 주인에게 사랑받는, 주인에게 신뢰받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둘로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된 종, 둘로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하라 그래도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예배 참석하면 중간고 사람들이 떨어지게, 이래 떨어지나 저래 떨어지나 똑같잖아,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내 몸이 움직이는 거,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야곱이 할아버지가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10절 보세요.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 이게 말이나 되니? 바로가 축복해야지 그지? 바로가 참 억울해요. 줄 것 다 주고 축복을 받아요. 지가 땅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저거도 내주고 막 싹 다 내주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어이구 어르신 감사합니다. 폐하 감사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보자, 자 머리 내라. 할배가 130만 먹은 할배가 아이고 대가리 크네. 그래서 머리 만지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 얘들아 깨달아라. 너네들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약속하고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다? 너를 해하는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에 그냥 막 작사를 내버리고 나중에 이빨을 뽑아버리고 너를 막 때리려고 하는 놈들 갑자기 팔에 막 담이 들어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축복이 필요한 땅이에요. 점점 이 땅이 저주로 흉악해져 가고 남북의 갈등으로 흉악해져 가요. 북한 놈들도 하여튼 김정은이 하여튼 대식이져가지고 그냥 말할 몸 입잖아요, 그죠? 예? 좀 이 정도 하고 그래 막 아유 봅시다. 오케이 이러고 좀 쿨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똑같아 하는 거 보면 좀 쟤네들 잃을 게 없잖아. 봐봐, 북한 애들 있잖아. 봐봐, 좀 넉넉하고 이러면 좀 쿨하게 나올 수 있지만 목사님 오해하지 마라. 빨갱이 아니다. 목사님은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콩사탕이 싫어요. 근데 봐봐, 저 사람들 빼앗길 게 없는 사람들. 맞아 안 맞아? 지금 죽게 하면 살기야. 까부러치기야. 봐봐, 지금 막 경찰들 막 와가지고 있는데 총 들고 있는데 막 칼 들고 있는데 칼을 버려라. 그러면 살줄게. 살릴 놈들이 아니야. 지금 총 지금 거는 거 쏠판이야. 그럼 너희들 같으면 놓겠네? 끝까지 붙잡고 있겠지. 그럼 저걸 달래야 돼요. 우리 정은이 어떻게 하면 좋아? 살쪘네. 아빠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좀 위로해야지. 그 대기새끼를 위로해. 그럼 그게 수가 높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가지고 정말 안 때릴 거지? 이러면 그럼 저를 안 때리지. 우리 정은이 너 안 때려. 때리는 미국 새끼 나쁜 새끼 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오바마 나빠! 이렇게 해줘야 돼. 나쁜 사람! 이러면서 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 머리가 약을 바짝바짝 오르게 많은데 얘들 그럴 때 있잖아. 사람을 살짝 갈빌 때 있지. 그래들 이런 거야. 뭐 쟤 공부 안 할까? 엄마 다 치울까? 이러면 엄마가 그래 잘해봐라. 그러니까 막 이놈의 사람들 죽여버릴까? 이러면 너네들 화가 나 안 나? 속이 상했구나. 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 조금 쉬어라. 이러고 나면 좀 감정이 깔았니 안 깔았니? 쉬어라 그러고 문틈사이로 2만 원을 찌워줘.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아우 엄마 맞구나. DNA 검사가 필요 없겠다. 내 친모가 맞구나. 이러면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바짝 해가지고 엄마가 이런 집에 계속 볼 거야.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이러면 미쳐버릴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요 여유가 없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고요. 이 땅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논리일까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손해를 받냐 이익을 받냐 온통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계산밖에 안 해요. 축복이란 뭔지 아세요?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득실을 따지지 않고 퍼주는 게 축복이에요. 누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권세가 있는 사람, 하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저주받고 엉눌린 이 땅 위에 하늘의 복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직업이 이 땅을 축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좀 크게 아멘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 입을 열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너무너무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내 삶을 뚫고 나가셔서 복의 근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의 어둠과 흑암과 혼돈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종식시키고 끝장내버리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얘들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자명아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내 그림이 그렇게 달라 기도해야 돼. 주의를 빠져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시험 잘 치고 못 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과정입니다. 시험이 끝이요? 중간고사 끝나면 주님 오신대? 그 다음 날 오시기로 번호표 뽑아놓으셨대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 기말고사가 끝이요? 고3들 잘 들어. 수능이 인생이 끝이야? 20살 넘은 사람 손 들어봐. 수능이 끝이 돼? 수능하고 나니까 주님이 오셨니? 인생이 다 끝나고 그냥 그 모든 게 시바이 됐으네?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야, 꼭 올림픽에 마라톤 하면 있잖아. 초장에 개땀 흘리고 뛰는 놈들이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이상한 나라 애들 있잖아. 뭐
아나운서도 힘들어요. 선수에 대한 이력이 없어. 저 선수는 누군가, 네.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면 진짜 마라톤 중계가 제일 힘듭니다. 뛰고 있습니다. 네, 뛰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뛰고 있습니다. 네, 계속 뛰고. 쓸데없는 2시간 동안 했는데 바람이 부니, 뭐 경치가 좋으니, 뭐 저 선수 팔 높이가 어떠니, 우린 볼 똑같은데 뭐 없는 말 2시간 동안 지어내. 권투는 낫잖아. 라이트, 랩트, 이거 되지만 네, 뛰고 있습니다. 네, 계속. 5km 지점에 드디어 물을 먹는데 어떤 물을 마십니까? 맛있는 물 마십니다. 뭐 이러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라톤 막 뛰는데 초장에 막 그냥 100m 뛰듯이 미친놈처럼 뛰는 거야. 그런 애들은 10km 지나면 사라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들 잘 들어야 돼. 지금 너네들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라톤하고 똑같은데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지금 잠시 두각을 드러낸다고 되는 게 조금 처져 보이지만 그 결승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포인트를 향해서 신실하게 걸어나가는 거야. 5km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두지 않고 10km가 아니라 42.195km 내 인생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달려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저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이 그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나는 예비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달립니다. 어려움 까짓것 뛰어넘겠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아, 중간고사 한번 개박살 한번 내보자. 잘 들어야 돼. 공부를 해라. 얘들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아서는 장애물 되지 않도록. 아멘? 얘들아,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 뭔지 아니? 목사님 가르쳐주고 잘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신학생들 대학 가르쳐주는데 따라해봐. 개무시. 무시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수많은 얽어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허다한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우리의 11장에 보면 별의별 사람,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해. 이름 듣도 보도 못하는 애들 굉장히 많이 나와. 11장에 보면.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11장에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말하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요. 너희들은 얽어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따라해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얘들아,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쌩까고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박차고 가라는 거야. 아멘? 중간고사가 나를 붙잡고 학원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것 필요 없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겠다. 그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득실을 따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득실을 따지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얘들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있잖아. 자유케 되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니까 God bless you. 인생을 내 축복하기 시작. 하나님 이 땅을 축복. 여기 있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